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 미디어 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를 주제로 젊은 목회자의 코로나 나기, 목회자 이중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두 분의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주중엔 살림책방, 주말엔 살림교회 홍승현 목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주 강림교회 이남훈 부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성탄절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두 분은 이브인 오늘 밤 또 성탄절인 내일 아침 예배는 드리세요? 아니요, 저희는 네. 비대면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이남훈 부목사님 교회는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이분날 예배는 다 성탄절 예배까지 다 비대면이고요. 대신에 네. 이제 새벽 기도에만 새벽 기도에 소수가 좀 모여서 잘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올 한해 뭐 부활절에 이어서 성탄절 그리고 성무영신 예배까지 사실은 뭐 기독교 최대 기념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런 상황 좀 어떠세요? 우리 황승현 목사님. 글쎄 저희도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성도들과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서로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대신 최대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남훈 부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비대면 상황이 좀 장기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그 절기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한편으로 이 비대면 예배가 꼭 절기를 잘 못 지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각자 개인이 온라인이나 여러 기타 방법 가지고 또 그 절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홍승현 목사님은 저희가 용종동 책방에서 이제 한동안 인사를 좀 드려서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즘도 주중엔 책방, 주말엔 교회로 목회 이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온전히 서점으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 책방 공간 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 1, 2년간은 등록 교인도 없었다고 들었었는데 그때는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때는 아내랑 저랑 둘이 예배를 드렸고 2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닌가 보다 이제 좀 접으려고 할 때 첫 성도가 나타나셨고 지금은 30대 전후반의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기성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시고 계십니다. 네. 헌금 방식도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삶의 헌금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겼거나 후원을 했다면 그 내용을 적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바빠서 내가 삶의 헌금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던 기존에 우리 물질로 드리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다가 이 기성교회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걸 대안 목회라고 부르나요? 사실 대안 목회라는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대안, 대조, 대항,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대안이란 말을 쓰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다 생각하고요. 네. 대신 특수 목회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교회와 다른 것이 무조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저나 젊은 목사님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 도전과 실험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기성교회와 좀 다른 문화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교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이 딱딱한 틀이나 아니면 변화되지 못하는 또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또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변화돼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완성된 형태로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변화를 좀 하나씩 시도해 가는 도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나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성교회 소속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목사고요. 지금은 전주 강림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중흥교회지만 부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약자신 분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정확히 따지면은 전임 부목사는 아니고요. 네. 유치부 아이들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한 1년간 여러 가지 음. 사정상 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가장 약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일종의 노동자로서 올바른 처우와 그 근로 조건의 열악함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간 같은 게 있겠죠. 약속된 기간이 없다. 네. 랄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다든지, 네. 부교육자들은 집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부 대주는 사택을 대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처까지 아예 네.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잠깐 사역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죠. 네네, 이런 일도 아주 빈번하게 네. 있습니다. 네네. 혹시 표준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네네. 있습니까? 제가 웃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네.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없이 그냥 뭐 구두로 이야기하고 네네, 거의 다 그렇게 구두 진행되고. 계약이죠. 네. 네네. 그건 잘 지켜집니까? 구두로 약속한 건? 저희 교단에서는 좀 민감한 질문이었나요? 지역 교회에서는 그래도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채롭게 이제 한국 교회를 그 전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이 평상시도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뭐 직원들이 네네. 해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은 그 교단하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속한 교단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일부러 해고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저희처럼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많은 부분 그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원분들, 행정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네네. 소식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씁쓸하죠. 이게 또 제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고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잘 정비를 해둬야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안타깝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홍수민 목사님이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해요. 이게 교회 내 약자 또 작은 교회들의 경우에 또 어려움이 더 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사례비라고 하는 것들이 불규칙적일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만약에 내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부담이 크겠죠. 네. 아니 교단 차원에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가 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작은 교회를 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은 나왔었어요. 네네.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이행이 됐습니까? 사실 교단 차원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이 지방 내에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려고 했던 후원이 내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또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고 또 큰 도움으로 다가오긴 좀 어렵겠죠. 네. 지금 홍 목사님께서는 감리교 소속이시고 네. 거기서 논의는 됐지만 이게 이제 시행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고 이나원 목사님 쪽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통합 측에서도 네네. 네. 그런 논의가 처음에 있었다고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저희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에 대한 지원이 사실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통합 측은. 그래서 급여를 교회에서 제대로 책정해주지 못할 시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노회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나 네. 이런 부분도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교회들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잘 돼 있지만 역시 코로나19가 터진 상황 가운데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 사실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논의들이 좀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대형 교회들도 타격이 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사실 여력이 많지 않고 교회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후원을 줄이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나온 목사님께서도 역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셔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네. 작년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잘 음. 전임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실현시키자 해서 이제 교육 파트로 자리를 이동하고 주중에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돼가지고 시험조차 못 보는 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뭐 도시락 배달도 좀 하고요, 택배 일도 좀 하고 리모델링 업체에서 네 근무도 좀 네. 하고 그렇게 좀 생계를 좀 끌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세요? 지난달까지 지난달까지? 네네 마쳤고요. 이제 저도 네. 내년에는 또 부목사로서 전임 사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이중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지금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많다는 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있지만 사실은 사역지에 대한 어떤 축소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사회로부터 어쨌든 이 개신교 자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막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좀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나 임지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 부교육자 생활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담임을 나가야 될 때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중직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비정규직이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의 이제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이중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는 사실은 재정 마련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도 지금 책방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중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도 불법으로 여겼고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됐죠. 이중직을 허락하고 또 오히려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중직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중직이 단순히 목회자의 생계 때문에 목회와 상관없이 하는 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리운전, 택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이중직의 패러다임 변화는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의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와 접목시키는 그러한 목회를 새로 시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계와 더불어 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중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에게 전문성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예전에는 목회가 꼭 전문성, 유일한 전문성으로 봤다면 지금은 개개인마다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디자인도 있고 예술 쪽 또는 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사역 외에는 사역이 아니다. 목회 외에는 나머지 취미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네. 이제는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젊은 목사님들 속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전반적인 패러다임 네네. 변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패러다임 네. 변화까지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이후에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또 홍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이중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자비량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기독 공보나 이런 데서도 기사에 나온 그 목사님들 보면은 뭐 양계장을 운영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 주중에는 아예 본인이 일반적인 본인의 그 직장을 갖고 주말마다 주일마다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중직이다. 그러니까 마치 목회가 굉장히 본업인데 다른 데로 탈선한다는 이미지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회에서 내가 급여를 받아서 교회에서
교회에 온전히 나의 것들을 막 다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월급,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은 내가 끌어 쓰고 그 다음에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중직에 대해서 목사가 무슨 이중직이야 뭐 이런 인식들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부정적 인식들도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네네,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남아 있죠. 목회자는 여전히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본이 되고 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특별히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성교회에 계신 중년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그 연령대를 보자면요. 그런 목사님들께서도 오히려 자비령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강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사실은 네. 앞으로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교회 안으로 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좀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일탈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네. 부정적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좀 이런 대안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홍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역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많이 보지를 못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가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개척을 나와서 책방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사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제가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을 좀 추천해드리고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대형 교회 중심, 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의 전부인 걸로 생각했던 거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 상황 환경들이 조성이 됐어요. 그것이 좀 뒷받침되면서 이 큰 목회에서 작은 목회로 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예전에 네. 저희 책방에 오셨던 이제 그 천주교회 수녀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작은 교회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천주교는 굉장히 컸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 60년 70년대에는 성당에서 교회를 바르면서 우리도 저렇게 작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많은 마을에 조그맣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대형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찾기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남은 목사님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 교회 좀 그 양상들도 네. 대형 교회 위주에서 네네. 이런 작은 교회 중심으로 좀 바뀌어 갈까요? 또는 바뀌어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존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모이던 모습들이 우리 대형 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좋아지면 다시 옛날처럼 다 모일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함께 모여서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맞이했던 비대면 예배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잦아들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대형화됐던 교회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중형 교회가 더 좋겠구나 아니면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개척 교회가 더 좋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너무 큰 건물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생기는 빚이 있거든요. 네. 이 빚이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대면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큰 문제죠,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구나. 우리가 그냥 조촐하게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는 좋아질지언정 앞으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중형교회나 혹은 가족 같은 개척교회가 훨씬 더 많은 호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홍 목사님께 한국교회 전반에 위기감이 좀 퍼져 있잖아요. 네.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책방을 하다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혜인의 말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코로나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인의 비극은 어쩌면 그들이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린 데서 왔을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수련생이며 골방의 영성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것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남훈 목사님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네. 코로나19로 참 힘든 한 해를 같이 보내셨는데요. 좀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골방의 신앙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지만 혼자만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좀 더 1대1의 관계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맞이하시길.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더 희망찬 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 골방의 영성, 골방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 이게 어쩌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자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드네요. 네네.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 특집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지역의 젊은 목회자시죠. 홍승현, 이남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